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으나 내가 어떻게 족속이 나에게로 너희를 얻어 내게 의논하였으면 너희가 뭐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라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제 인자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뼈뼈한 그로 가운데서 내게 위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렸으므로.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 드립니다. 제가 이민자로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이민자로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어느 나라든지 이민자로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만병통치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사가 형통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한국을 떠나서 굳이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사람들 중에 호주라든지 미국, 캐나다 이런 곳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기를 참 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참 나라가 살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영주권이 없다면 정말 제대로 살기가 편치 않다 하는 것을 이민자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생각 속에 영주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히 영주권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잔악계나 오매불만 그리는 것은 영주권입니다. 영주권만 갖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형통할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갖죠.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꼭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것만 있으면 참 우리가 살아볼 만할 텐데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불과 한 50년 전, 40-5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그저 그냥 따뜻한 밥에 김치만이라도 있어도 좋겠다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니드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등이 따뜻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걸음이요 또 행복할 수 있는 첫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영주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던 오매불만 그리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과연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한시적으로는 참 좋다 막 자다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좋은 감정에 휩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직장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돈을 벌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만 되어도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적인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한들 과연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틴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보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리셨죠. 또 물이 막 쓰다고 난리쳤을 때 단물을 주셨죠. 배고프다고 했을 때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고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요. 또한 바위에서 때마다 물을 공급하셨고, 또 원수들이 공격할 때 그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40년 동안을 동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동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물론 필요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야.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 모든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걸 왜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삶의 조건을 그대로 다 채워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는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곧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뜻은 나의 말씀이 너에게 함께 있노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씀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알죠.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주신 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을 내게서 전하여 주여 불쌍하여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지켜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자, 그리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누구의 길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누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은 묵묵하게 문제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은 누릴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40년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만나는 생활을 하니 늘 주님 안에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 무엇으로 변했다? 천국으로 변한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있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6월절이 있던 니산월에 이제 애굽을 떠났는데 그동안에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원하던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셨을까? 왜 3개월 동안 그들을 이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봅니다. 시내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물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우물교회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바란산, 이 모든 산들은 사실 이름이 같은 산이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 바란산. 어쨌든 이제 이 시내산, 바란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 시내 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출애굽한 상태니까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떠났었으니까 어쨌든 한 3개월은 충분히 넘는 지난 3개월 동안을 그는 참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바로를 만나서 어찌했든지 그리고 10번의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지 그리고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물 없는 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사막에 그 광야에 그냥 흰 눈이 내리듯이 만나가 쫙 나타난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경험을 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때는 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면 3개월 이전에는 자신이 혼자 와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더라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쳐서 적어도 200~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감개무량이었을 거예요. 와, 감격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정말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훼의 죄를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자,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참 감격했고 그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좀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반벙어리 같은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여기까지 왔고 이것이 현실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또한 형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그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겪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도 80이 됐고요 목동으로서 지내다 보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아예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었고 삶에 지친 한 노인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 꿈도 없었어요.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섰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는 아무 소망 없이 짐승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다가 보니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오랜 세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 다시 만남을 갖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때 부르셨던 하나님, 3개월 전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결코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가 무능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막 펄펄 뛰고 난리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처음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3개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그 수많은 백성들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4절에 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으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수백만 명 이끌고 와서 뭔가 좀 뿌듯한 것 같지? 근데 그거 아니야. 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건 너 기억나? 내가 어떤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한지를 너 기억하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홍해 같은 것도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 기억하니?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 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서 오늘 우물교회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있어서 최승일 목사가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소연을 하고 여러분 모입시다 해서 여러분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단 한 분에게도 저와 같이 우물교회를 한번 섬겨봅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말씀을 아마 방송을 인터넷 통해 듣는 분들도 아마 다 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물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한번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로 우물교회를 나오게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5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계속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핍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와,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또한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모든 것이 된 것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섭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양자 삼기 위해서,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버려졌던 너를, 마귀의 자식이었던 너를 마귀 자식으로 죽지 않게 하고 내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내 소유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도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 소유물로 삼겠다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요, 바로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 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너희는 누구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누구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간 백성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불러낸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우물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7절 말씀,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8절. 백성이 이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지금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드디어 대언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진술하니까 자, 뭐라고 진술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할 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가 막힌 설교에 응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요? 다 같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아멘.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우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막 신나요. 다른 것보다
너무 아멘 소리가 좋아요. 아멘 소리가 아름다워요.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은 낮게 조그맣게 본인만 들리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너무 커가지고 마이크로도 막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아멘,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 구체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세요. 마지막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합 가죽물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모세에게. 모세,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다시 아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더니 그들이 일제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좋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어떻게 하겠다?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약속하냐면 모세, 이제 앞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빽빽한 구름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그 구름 가운데서 말하게 하는 것을 다른 백성들도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사람인 걸 알게 해주겠다. 네가 내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아,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자,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9절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어졌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셋째 날 아침 되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둘러있는데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떨더라.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 너를 나의 종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너를 믿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꼭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우물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요,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전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얼마나 가득한지 죄 있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꼬꾸라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던 분이 그냥 우물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 우물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구름이 가득 찬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당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모습과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마다한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은 붙여놓고 예배당의 화려함으로 가득 차게 해놓고 그곳에서 인간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리 지릅니다. 싸웁니다. 온갖 못난 짓을 다 합니다. 어찌 시장과 바닷가도 같은 강도의 소울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국에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당회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완전 충격이었어요. 호주에서 18년 하면서 당회도 장로님들이고 분과 더불어 목회를 쭉 해왔었습니다만, 저는 당회라는 게 참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발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교회를 리더들이 염려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당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 당회, 제 눈앞에서 아마 46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목사 앞에서 자신들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두 분이 세상적인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제 앞에서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저도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재직회라는 데 들어갔더니 웬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그래서 제가 얼른 재직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던 그 재직회를 2달에 한 번 했나요? 어쨌든 기억도 없습니다. 그 하던 재직회를 본당에서 하지 않고 그 교육관, 어느 그냥 다른 공간에서, 왜 예배를 시간 잘 드려놓고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격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의장 뭐 얘기하면서, 그러고서는 인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서로 싸우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사정을 했죠. 장로님들 처음에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재직 모이려면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서 본당에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만 예배당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나는 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재직회를 본당에서 제가 집례할 수 없습니다. 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고집을 펴서 그리고서는 다른 교육관으로 옮겨갔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 사람의 목소리로 자기를 주장한다. 목사가 마찬가지, 목사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목소리가 아닌, 제가 사회를 보고 회의를 하면서 제 의견, 제 고집을 주장하고 제 소리를 높인다면 그것도 인간의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회의조차도 은혜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물교회 운영위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도 뭐 더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지금 운영위원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며 은혜로 서로를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지 살아가면서 외롭다라는 게 이민자로 오래 살면서도 느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가신다는 생각 속에 첫째는 외로움이 없었어요. 또한 말씀 안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은 것 같아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던, 어디에 앉아 있던, 어디에 눕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웬만해서 상처 아닌 거예요. 상처? 저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큰 나무 숲에 갔더니 막 구멍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같은 목사님들 가시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쩌면 나처럼 이렇게 마음이 뻥 뚫리는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무처럼 공간이 비었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36년, 37년 차 목회자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농담이니까 듣긴 했지만 저는 글쎄 왜 목사의 마음이 저렇게 공허하지? 저는 제 마음이 뚫려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항상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툭 건드려요. 건강한 사람 같으면 툭 건드려도 그냥 웃고 말아요. 좀 어떨 때 좀 따끔해도 아유 좀 살짝 아프네 하는 정도지만 그냥 참을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근데 조금만 이렇게 누가 쳐도 상처받고 막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약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누가 조금만 나에게 공격적이면 해도 내가 큰 상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 잠 못 자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누가 뭐라 해도 언제든지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단잠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파도가 쳐도 아무리 폭풍과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흙 도가니에서 계속 굽고 또 굽고 하셔서 7, 8번 굽다 보면 나중에 기가 막힌 아주 순수한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늘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늘 감사가 앞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